그날에서 부활세바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하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야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받는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약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웰빙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잘 사는 것. 근데 요즘 웰빙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웰다잉, 잘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과 가장 근접한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이 과연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개념의 자체가 사실상 다양한 그 관점에서 또 사람마다 그 행복의 개념을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쾌락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족하고 기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만족하며 사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행복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데 나는 전혀 행복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삶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하는 내 집, 내가 타는 자동차 만족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삶에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게 행복하거나 기쁨이 그게 빈도나 강도가 높을수록 행복한 거죠. 반면에 그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슬픔이나 걱정은 오히려 작아야 되는 거죠. 자주 안 하게 되고 작아야 되는데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실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장 그 높은 단계를 할 때 자아 실현이다라고 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얘기해 줬는데요. 이 자기 실현을 하는 거죠. 내 목표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거죠. 첫 번째는 여기에는 자기 수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수용되는 거예요. 꼬다란 보리자락처럼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수용하지 않아.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내가 수용받고 인정받고 이게 집사님 권사님 오셨으니까 수용하고 또 개인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요. 또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은 자기주도성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요즘 많이 들어보셨지만 공감이 있고 친밀도가 강한 거죠.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근데 누군가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그렇군요 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참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개인적인 측면인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데까지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social well-being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수용되고 사회적인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내 목표와 꿈을 사회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이뤄낼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다라고 정리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건데 첫 번째는 주관적인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거나 기쁘게 됐을 때 행복의 지수가 높은 거고요. 두 번째는 내 꿈을 이뤄가는 내가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런 성취를 맛봤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해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내가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참 기쁜 거예요. 비록 우리는
경연이 아니잖아요. 박자, 음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면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대표적인 게 사실상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이에요. 팔복.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채워져야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긍휼을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팔복을 실현한다는 것,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아주 정말 충만하거나 하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죠. 당장 얘기했지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얘기했을 때 오늘 보니까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의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은 지금 그랄 땅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보겠지만 그랄 땅은 이 블레셋, 저 지중해 해변, 이스라엘 그 지중해 해변, 바닷가 쪽이 그랄 땅입니다. 그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이유가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이방의 땅이었고요.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맹세의 땅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땅이 부엘세바였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23절에 나온 대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낳아서 이제 그를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그 자기가 번제로 드려졌을 때 순순히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 당시에 10대 청년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든지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 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자 됐다는 얘기. 이것을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모리아산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모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아버지와 비슷한 삶의 궤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처럼 이삭도 이제 그의 시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 아브라함은 애굽 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니까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00배를 얻게 돼 있어요. 100배. 몇 배요? 100배. 여러분 이게 근데 이제 성경적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특히 계시록에서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3이나 7이나 10, 12는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3, 7, 10, 12. 그 다음에 인간의 숫자는 4, 6입니다. 그래서 666이 인간적인 숫자예요. 그게 정말 666이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0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의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아주 많다는 의미예요. 100은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 1000배는 그보다 어마무지하게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물이라고 그렇게 나중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14만 4천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저쪽 동네 아이들 있죠. 그 14만 4천이 이미 지났습니다. 거기서 한 집마다 이미 이제 그 12만 이상이 이미 다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늘 100배라는 것도 농사에서 여러분 그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 그랄 땅은 산맥지형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나 유대 평야는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산맥지역에서 100배를 걷는다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 1000배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소출이 100배라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은 그 소출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사를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그랄 땅은 블레셋 지방의 땅이었어요. 이방 족속의 땅이었어요. 이제 그 땅에 와서 농사를 지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그 원주민인 그랄 사람들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그 양떼들도 많아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가 그 이삭이 음물을 파면 또 메어버리고 쫓아와서 메어버리고 그 음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자로서 그 목동 그 양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그 음물이잖아요. 음물. 음물을 파면 이 이삭이 파면 다 나오는 거야. 이 그랄 땅에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이상하게 이삭만 파면 물이 나온다. 근데 그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그것을 뺏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해서 세 번째 음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르호봇. 그 르호봇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넓게 하셨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삭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땅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음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부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이 그랄 땅을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행복의 조건이 이미 다 충족이 돼 있어요. 그는 재산, 소유도 많아졌고요. 자기가 풍부하게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파는 곳마다 물이 안 나왔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파는 곳마다 물도 나와요.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그랄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랄 땅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부엘세바로 나갑니다. 얘기했지만 이 그랄은 이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가장 남쪽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것은 그 부엘세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땅이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얘기해요. 근데 이 지형적으로 보면 그랄은 높은 데 있고 이 부엘세바는 150m 낮은 지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그랄은 땅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도 있었고 이삭 자체도 뭐예요? 내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미 세속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이미 부는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얘기했지만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삭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 땅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예배의 땅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셨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브엘세바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목축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육신적인 만족과 얘기했지만 어떤 쾌락에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쌓아져 있는 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은 부가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회복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도 보면 거기에 보면 73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돼요. 악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왠지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더 오히려 핍박해. 잘 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갸우뚱하는데 거기다가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학대하니까 그만 이 시편 73편 기자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73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들과 의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시편 73편의 마지막 17절에 그 악인들과 의인들의 결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3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 이름을 내는 것, 거기에 복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셨을 때, 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 오늘 이삭처럼 그곳에 가서 예배의 단을 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얘기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을 내어 쫓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런 그 블레셋 왕이었던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히브리식 발음 멜라크라고 하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기를 쫓아버리고 자기 우물을 메꿔버리고 뺏었던 그러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쫓아내고 나서 이제는 다시 나에게로 찾아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이 28절과 29절에 거기 한번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거기서 28절에 함께라는 단어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29절에 복이라는 단어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시편 73편 그 다음에 28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올 이유가 하등 없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이삭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나보다 뭐 재산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배경도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뭔가 모르게 잘 돼, 나보다. 나는 배경도 든든하고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보니까 자기들이 다 뺏었어, 내쫓았어. 근데도 뭐야, 이삭을 보니까 파는 것마다 우물 나오고 100배 넘고 그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아비멜렉이 본 건 뭘 봤을까요? 잘 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잘 되는 이유를 안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왜 잘 되는 이유일까라고. 그래서 그가 잘 되는 이유를 발견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받은 진짜 이유는 그가 노력해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100배를 얻어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벌써 삼성을 뛰어넘어서 세계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됐어요. 맞잖아요. 100배. 내가 하는 일마다 100배 주식을 샀는데 그죠? 1,000원 샀는데 10,000원씩 되고, 10,000원 사면 10만원 되고, 10만원 사면 1,000만원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세 부자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근데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왜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성경 보시면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뭐였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은 없을 수 있어요. 얘기했지만 우리 이름이 그렇게 높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제의 나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도 여전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주변 사람도 보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다음 시간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는 최고의 리더가 될, 지도자가 될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그 요셉만 사랑했어요. 아시잖아요. 요셉은 그 요셉,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자기 여자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더욱더 편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나중에는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가서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어요? 형통한 이유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은 복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요셉이 똑똑하다, 요셉이 서울대를 나왔다, 이런 거 조건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형통한 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우리에게도 이 형통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형통함의 은혜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시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합평케 하는 자. 여러분, 자기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쫓아내고요, 자기 것을 빼앗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진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밉상이 매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삭은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밥 잘 사주셔야 돼요. 아무튼 아시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과 함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평안이 가게 한다. 평안이 가게.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 평안이 가게 한 그날 밤에 여러분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면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정확해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날이었어요? 아비멜렉과 화해한 날, 화평을 선언한 날, 평화조약을 맺은 그날 밤에 그 종들이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세바.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운물인데,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운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화평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거 먼저 챙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손해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싸움에, 진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지금 고난받는 상황일지,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 하나님이 복을 받는, 복을 주시는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욕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베드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복을 이어받으셔야 돼요. 우리 세대는 내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받은 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복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00대까지. 아까 1000 얘기했어요. 10, 100, 1000. 수억 개 오고 오는 세대까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0장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의 대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마. 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주목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게 되느냐? 그래서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그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 얼굴이 또 어디로 향해요?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보다 제가 영어를 이제 가르쳤잖아요. 또 수학에서 문제 풀 때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가 풀려지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보다 말씀을 깨달아서 더 행복하다, 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세상처럼 우리도 누려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쁨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내 꿈을 펼치는 거. 물론 세상 사람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그래서 이 10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먼저 내 꿈을 찾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고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목사의 꿈을 꾸고 담임 목사의 꿈을 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그 공급함을 줘요. 그럼 그 공급된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뭐에 흘려 넘치게 하는 우리 이웃에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고, 그 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가리니. 508장입니다.